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가 믿음으로 행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과연 믿음으로 무슨 두 가지를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택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게 참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모세의 그 믿음 가운데 핵심 요소로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가능케 한 것은 사실 모세 자신의 능력이나 또는 그의 계획이 아니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모세라는 사람과 함께 하시니 모세가 죄악의 낙을 뿌리치게 되었고 또 자기보다 훨씬 부족해 보였던 자기 백성들 속으로 그가 들어가 함께하며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거룩하신 분, 죄악을 멸하신 분,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과 함께 하신 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우리 읽고 가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뭐예요? 저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같이 되어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추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모세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정말 비천했던 노예였던 그 자기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애굽의 모든 그 죄악의 낙을 누림보다도 고난을 택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모세의 믿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26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믿음 세 번째
시간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26절에 보면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참 어려운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세가 수모를 받았다? 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이 1500년이지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랑 얼마나 갭이 큽니까? 그죠? 근데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앞으로 15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수모를 당할 수 있었느냐라는 말이죠. 반대는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렇죠?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이거는 우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후에 또는 100년 후에 1500년 후에 오실 어떤 분을 위해서 산다? 이건 진짜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랬다라는 거죠. 15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는 수모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 모세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행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난받고 그리고 바로와 싸우면서 마침내 그 백성을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 모든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헬라어로 그리스도, 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 같은 뜻입니다. 왜 기름을 붓습니까? 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까? 그에게 특별한 사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불러 따로 세우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사명이라는 것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는 선지자를 부르실 경우에 그럴 때 기름을 부어서 따로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분이다. 어떤 특별한 사명이었느냐? 왕으로서의 사명,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또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님께서 특별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예수님을 못 만났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1500년 후에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예를 들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이제 빠져나온단 말이죠. 또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서 마시게 했단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형상대로 성전,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궤도 만들고, 금초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앞으로 15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대로 순종할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었다. 예수님이 오실 바로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고난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들 하나하나가 다 하늘나라에 쌓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앞으로 15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섬김과 또 모든 찬양과 영광을 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뿌리가 같아요. 뿌리는 구약 성경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니 기독교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교죠.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한자로.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유대교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쏙 빠져 있는 거예요. 마치 다이아 반지를 받았는데 다이아는 없고 그냥 링만 있다면 얼마나 참 허전하겠습니까? 허무하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는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해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아버지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정말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또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유대인들이 들으면 벌벌 떨어야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공경합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과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치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입장이 결정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를 시인하는 것이고 당연하죠. 왜? 아들이 있으면 당연히 아버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를 시인하는 것이요.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믿으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도 그냥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만 잘 믿으면.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면 누구도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게 마귀의 영에 붙들린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앞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외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식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 애비는 이래도 내 아들은 내 딸은 어느 대학을 나왔다. 무슨 직장을 다닌다. 연봉을 얼마 받는다. 누구랑 결혼했다. 이번에 LA 가서 이렇게 여러 그동안 못 만났던 분들을 또 만나보니까 그동안 또 세월이 지났잖아요. 다 자식 자랑이죠. 다 자식 자랑. 이랬다 저랬다. 물어보지도 않는데 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렇잖아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냥 그 말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저 그냥 말하고 어디에 올려놓고 그냥 그게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보라고.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완벽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해도 부모 속 썩이는 것 왕왕 있죠. 또 부모 마음 섭섭하게 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 잘난 것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한달인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 아들 예수님이 귀한 아들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그 예수님이 얼마나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자랑하신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면서 그 아들이 이렇게 순종했다.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9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어떻게 따르셨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누가 내 자식 칭찬하면 우쭐해지잖아요. 괜히.
야, 당신 아들, 당신 딸 참 멋지다, 잘한다 그러면 괜히 내가 우쭐해지잖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거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방법,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에, 주님, 주 예수님,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에 그게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방향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믿음도 기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찬양과 예배도 다 예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 즉 진정한 기독교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했어요.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위해 받는 수모, 고난을 애굽에서 받는 모든 재물, 부귀, 영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 흔히 예수님만 믿으면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잘 풀리고 부귀, 영화, 재물과 명예가 술술 다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난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왜 이렇게 나는 또 힘든 삶을 살지? 내가 예수님 잘 못 믿어서인가?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정말 그러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씀도 있지 않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노래했고 저와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예수님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가 모든 부귀, 영화, 재물을 다 누리면서 했던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쫓겨다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가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안에서 그와 같은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부족함 없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귀영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는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은
내적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고요? 내적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적으로 충만하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적으로 충만하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겉은 번들한데 내적으로 비었어. 메말랐어. 그러면 그 사람은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화려하게 산다 하더라도요, 내적으로 고갈되어 있으면 그는 항상 허덕이는 거예요. 이거 채우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겉모습이 뭐 별 볼일 없어 보이고 뭐 그냥 평범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안이, 내 심령이 주님으로 꽉 차 있다면, 내적 충만이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남들이 좀 뭐 저 좋은 거 가졌다 하더라도 그래 잘 됐네. 뭐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거 뭐 좀 좋은 차 사면 뭐해? 그거 좀 뭐 좋은 뭐 큰 캐럿 반지 사면 그거 뭐해? 나 그거 없어도 괜찮아. 왜? 내적 충만, 주님이 주시는 충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그 부족함은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내적 충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께 드리는 헌신이나 섬김 하나하나가 다 이 땅에서 보상받기 위해서 한다면 실족합니다. 마침내는 실족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특별한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많은 부와 권력을 그렇게 몰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그저 평범하게 또는 평범하지 못하게 힘들게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바라기보다는 어디에서의 보상을 바라야 됩니까? 하늘에서의 상급을 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재물보다 하늘에서의 상 주심을 그가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어떻게 그렇게 여길 수 있느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언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가 비로소 그의 모든 인생에서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행했던 일에 대한 상급을 받는다. 그것을 그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인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조급하게 되면은 돌아오는 것은 실망뿐이에요. 농부가 과일을 심고 몇 년을 기다려야지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런 다음에는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갈등도 많습니다. 고난도 많습니다. 그런데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그 수모 고난을 이 땅에서 받는 그 부귀 영화 재물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보상, 저 먼 곳을 향해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농부가 쟁기를 맨 소를 몰면서 밭을 갈았죠. 노련한 농부는 그 소를 이제 몰고 갈 때 어디를 바라보냐? 저 먼 산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저 먼 산을 바라보고 마치 이 밭고랑에는 무심하듯 그렇게 소를 몰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밭이 똑바로 갈아진대요. 근데 이 초짜들은 그걸 몰라. 그 비밀을 몰라서 내가 밭고랑을 보면서 요 앞에만 보는 거예요. 요 앞에만 똑바로 가려고 막. 그러면 뒤돌아보면은 삐뚤빼뚤 고랑이 잘못 갈렸다라는 겁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렇게 멀리 하늘나라의 상급을 볼 줄 알아야지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즉 하늘나라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내적 충만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시고 자나깨나 언제나 오직 예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